아, 친정에 돌아온 것 같고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많고, 특별히 감회가 깊은 것은 제가 2005년도에 목회를 접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그 목회하는 그때 제가 선교의 달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2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유마교회가 선교의 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동적이고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선교의 달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를 말씀드리면서 이 선교 전반에 가는 것, 특별히 대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거듭났거든요. 누가 저한테 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어떤 인생의 문제에 부닥쳐갖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래갖고 저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도 모르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제가 거듭나던 해에 신약 성경만 40번을 읽었고 그 이후로 신구약 성경 통독을 1년에 2번 정도씩 그렇게 했어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온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당시 기독교는 이단이었거든요. 그런 종교적 핍박과 로마 정부의 정치적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한 결과 한 200년 뒤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될 그런 일이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읽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선교부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만 그런가 해서 옆을 봤더니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초대교회는 그때 그렇게 뜨겁게들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참 여러 번 여쭤봐도 아무 대답 없더니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대사명교회 세워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대사명에 대한 그 어떤 그 이해와 그 사명을 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또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봤는데 신약부터 구약까지 아무리 봐도 답은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총사령관이시고 우리들은 영적 군사가 돼서 그 악한 영과 맞서서 복음을 전해갖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대사명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주신 겁니다. 교회가 힘을 합쳐갖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은사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은데 다 합력을 해서 힘을 합쳐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도 읽고 또 우리 찬양도 대사명에 가는 걸 많이 불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대사명 교회를 세워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대사명 교회를 세우는가.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제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거듭나서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연구해 갖고 이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셔 가지고 교회를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가 신학교 졸업할 때가 저 55살인데 남들 같으면 은퇴할 계획을 세울 때인데 그때 저보고 목사 되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저는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절대 양보 안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뉴마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사명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척하자마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래서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선 대사명 교회를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 목사 혼자서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사명 교회가 된 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의 연합 공동체인데 공동체 전체가 대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여를 해야만 그 교회가 대사명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뉴마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는 교인들이 아직 이 대사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바로 이게 선교회다를 만든 겁니다. 선교가 뭔지를 교인들이 알아야 동참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보통 교회는 선교 주간에서 일주일이면 끝나야 돼. 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한 달 해서 선교의 달을 만들고 매주 선교의 달에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미국에 방문하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간증과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근데 보너스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교인들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누구라고 딱 지명은 안 하겠지만은 이 자리에도 계시겠지만 자기 휴가 반납해갖고 오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왜냐하면 보통 교회는 선교지에 선교 헌금만 조금 하고 가끔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선교사 얼굴도 모르면서 기도해봤자 그게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왔던 선교사하고는 기도가 된다고요. 그런 참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맺으신 인연 때문에, 그 인연이 제가 듣기로는 오늘날까지도, 저는 비록 여기 없지만은 인연이 돼가지고 작년 말에는 우리 김익환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쭉 이렇게 방문하고 오셨다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 선교지하고 교회가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헌금만 보내고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내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너스로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이제 리사이클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페트병하고 알루미늄 캔을 모아가지고 주일이면 다 이제 각자 집에서 모았던 걸 가지고 오면은 그 이혼 형제가 그걸 주로 했지만은 그걸 판매해갖고 얻은 것이 1년에 한 1,400~1,500불로 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선교지로 보냈는데, 어디 선교지로 보냈냐면 중국의 곤명이라는 곳에 우리 양자강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에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은 아주 가난한 자녀들이 방이 하나에서 모든 식구가 사니까 공부할 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공부방을 만들어갖고 걔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주위의 대학생들을 또 연결시켜갖고 걔들이 와서 다 숙제 체크해주고 가르쳐주고 간식도 주고 책상도 놔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선교사역인지 몰라요. 그런 애들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나오는데 복음을 그 공부방을 통해서 받고요. 또 이 공부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유익을 얻었던 것은 그때 장로님 여러분 또 우리 교우님 여러분들이 현지 권명의 공부방까지 가가지고 뭐 보따리 큰 걸 싸가지고 가서 애들 미제 초콜릿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걔들 중에서 몇준 또 한 달에 30불씩 이렇게 장학금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리사이클에서 얻은 그 헌금이 그렇게 유용하게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 교인이 동참했다는 거지, 선교에.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또 선교에 뜻 있는 사람 몇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인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방문하는 여러 교우들도 생기고, 그래서 선교지와 또 교회가 또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김치를 담궜습니다.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단기 선교 때가 되면은 우리 중고등부가 그때 꽤 여러 명이 됐는데, 중고등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은 선교 자금을 이제 우리가 자매들이 김치를 담가갖고 제가 담근 김치를 돈 내고 또 사가는 거지. 그럼 그 자금이 있으면은 이제 그다 조금만 보태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우리 김익환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데리고 저 대만의 황소 선교사가 하는 그곳에 가서서 BBS도 하고 오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자매님들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김치를 같이 담그는 거 그냥 먹고 좀 자기들이 담근 김치를 사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김치 담그기를 또 해갖고 많은 자매들이 선교에 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내적 신앙의 성숙. 아무리 그런 김치 담그고 리사이클을 많이 해도 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교회 전체가 성숙한 신앙인이 성숙한 교회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뉴막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시키는 교회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CCC 10단계라든가 그다음 TEE 교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웃기는 얘기고 또 본인이 또 인정한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훈 형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여러저리 뺐어요. 내가 공부 좀 하자 그러면은, 근데 한 1년 만에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공부에 조인한 다음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변하고 지금 헌신적인 그런 형제가 됐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에는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크리스찬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매일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그 먹는 걸 우리는 또 말씀 묵상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말씀 묵상을 위해서 우리 아이작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 자체에 묵상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묵상을 해갖고 또 그거를 이 셀 모임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 그 훈련을 제가 좀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도 제가 이제 바로 이 옆방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초창기는 모르지만 후반기에 들어서서 제가 깨달은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인티메트한 관계를 가지려면은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의사소통이거든요. 감정 교환이고. 근데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갓 거듭났다고 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가 이제 대사명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하는 책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오늘 아까 우리가 PPT에서도 봤지만은,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목사와 또 교사와 전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다 붙여주셨어요. 왜 붙여주셨냐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조금 전에 말하면 4가지 직분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님밖에 안 남아있거든. 그 초대교회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책임이 뭐냐? 목사님 책임은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과 가깝게 그렇게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그 책임을 목사님들이 이제 가지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온전한 성도가 되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데, 봉사의 일은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밖에 교회 세상에 가서 하는 선교와 전도도 되거든요. 성숙해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사명을 보니까 세례를 주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분부한 걸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무나 가서 가르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제자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성숙한 게 아니고, 그 쌓인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 교회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노력한 거는 이제 그런 거였었고, 그리고 아마도 뉴마교회가 하나님께서 뉴마교회를 통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TEE라는 프로그램을 중국에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는 그 사역의 성격상 이제 목사인 제가 이제 주로 했지만 또 여러 교우들이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TEE라고 하는 거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목회자가 세워지면은 그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가 없거든요,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이 TE라는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게 한 50년, 1970년대부터 선교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 교회가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에 갖고 들어가서 그 사역을 1998년에 시작했는데, 2015년 코로나 나기 직전까지 약 400만 명의 중국 그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중국에는 교회가 2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교회하고 삼자교회라는 거. 가정교회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한 거고 정부의 지시를 안 받는 그런 교회인데 한 80%가 가정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목회자가 전부 평신도들, 신학교를 가본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학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TE가 거기 딱 맞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1998년에 시작된 그 TE 사역이 얼마나 커졌는가 하면 지금은 33개 나라에 있는 화교교회까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뉴마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대사명 목숨 걸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교회가 됐다는 거, 그런 것에 참 하나님한테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세계 선교만 하는 게 이제 이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이웃 전도. 우리가 리빙룸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우리 아이작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알파 프로그램이라는 데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15주간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민생활 바쁜데 15주간 커미트하고 나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4주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새생명의 교회에 태어나갖고, 우리가 1년에 몇 가정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마다 교회 축제죠. 그리고 그분들이 세례 받고 나서 간증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세례도 또 이제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주수영 장로님 댁 수영장에 가서 물 속에 들었다 나오는 거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 제가 목회할 적에 이제 이 라크레센타, 롱비치, LA 그 먼 데서 나오는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 데까지 오는데 1시간 넘어 걸리잖아요. 아무리 썬데이에 트래픽이 없어도 오래 걸리는데 그랬더니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자기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그래서 교회란 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하나도 새 생명이 안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세워놓으신 건데 교회는 뭐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내가 아직 신앙이 성숙해서 거기까지 못 갔다고 하면은 그 단계에 가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통 이제 이 대사민교회가 된 데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그 분이 바로 이제 목사님인데 저도 신학에서 못 배웠지만은 목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저는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사민교회가 돼야 된다 그거 하나만 들고 나왔지. 근데 목회가 뭔지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것도 물론 목회지만은 그 모든 예배 설교 신방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뭐 아시겠지만 요새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자꾸 쇠퇴해 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 교회들이요. 그리고 책임을 맡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이해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양육하는 거기에 아주 서투른 것 같아. 그 성경 공부라고 해도 지식은 전달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부를 인도할 줄 몰라. 그는 아마 본인도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꼭 신학교가 성숙한 사람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서 뭐 3년 4년 하면 목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뉴마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선교의 달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사민교회가 되는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상태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거기 큰 교회 부목사님들은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 신방하는 게 그게 일과래. 그 코비드 때문에 교회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회복하는 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데 좀 눈을 좀 돌리셔가지고 전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같이 고민하고 교회 방향이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안하는 거는 그 MK 사역 그 미셔너리 킷 선교사 자녀들 서포트하는 거 돈 많이 안 들어요. 그거 노력도 많이 안 들고 탈봇 같은 데가 보면은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얘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여름이면은 자동차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나면은 어디 가서 연락할 데가 없는데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한 서너 명 입양을 해가지고 명절 때는 이제 기숙사도 닫고 그러면은 떡국도 먹여주고 뭐 이렇게 돌가지고 이머전시에 그
같이 고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생기면 그 너무 좋은 선교 사역인데, 왜냐하면 선교사의 자녀가 선교사 될 확률이 제일 많아. 맹자배기가 선교사 되기보다는 얘들은 이미 그 멀티컬처럴 그 환경에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선교사 자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옵니다. 미래 선교사를 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뭐 잘 알지만 그 최규영 목사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뉴마 교회에서 여기서 안수받고 그러신 선교사 출신이지만 그 딸이 지금 칼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1년 공부하고 1년은 또 한국에 가서 알바이트하고 또 일해야 되는 모양인데, 공부하는 동안이라도 카톡이라도 한번 넣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뉴마 교회 교인이 있다면 걔가 얼마나 인커리지가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뭐 장학금 일부 조금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보여준다면 그것도 좋은 선교 프로젝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멕시코가 바로 이웃에 있거든요. 저는 중국을 1년에 4번씩 다녔는데, 한 번 가면 한 달 동안에 중국 구석구석을 다니느라고 비행기 항공료도 많이 들고 몸도 지치고 그러는데, 이 멕시코 남미 쪽은 가깝잖아요. 여기 선교사님들을 선교의 날에 초청해가지고 그분들 선교 보고 받고, 이건 우리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 뜰에다가 그네라도 하나 메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래서 동네에 안 믿는 가정의 애들들이 교회에 와서 그네를 타는 동안에 복음이 자연히 전도가 돼가지고 전파가 되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우리 뉴마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그 선교 쪽에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거죠. 저는 이제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땐 뭐 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갖고 제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중국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목회를 우리 아이작 목사님한테 남겨드리고 저는 중국에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한 거죠. 세상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지금까지도 그 선교 사역은 은퇴가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 주간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힘차게 또 장래를 향해서 나가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